전도 캠프에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잃은 양 찾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99마리를 들에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번에 계속 강조를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예린이를 어렸을 때 잊어버렸다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 역시도 그 말씀을 듣는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우리 주위 아주 어렸을 때인데 밖에서 놀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저녁 때가 됐는데 안 들어와. 갖고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순간 뭐라 그럴까 아무것도 안 보여. 애가 너무 어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동네를 몇 바퀴를 헤매고 다니는데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큰 애는 있는데 작은 애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진짜 무슨 정신으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지도 몰라요. 근데 생전 가지도 않았던 저기 골목에서 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감사는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 잃은 양 찾기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 육신의 자녀를 잃어버렸는데도 그렇게 애가 타갖고 동분서주하고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마리 지금 잃어버린 양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 찾아서 헤매고 다닌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 예수님 같은 영원 사랑,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히 나왔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번 캠프에 저는 여기 잃은 양 찾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전화들을 좀 돌렸어요. 그래서 몇 분들과 이제 통화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3분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2분은 아직 시간표가 안 됐어. 그래서 그냥 다시 계속 메시지만 이제 보내드리고, 한 분 어제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이제 만나서 같이 또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분은 근처 교회를 나가고 계십니다. 근처 교회를 나가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신비에다가 대개 이제 그런 데는 그렇잖아요. 뭐 헌신, 봉사 그런 위주의 이제 메시지다 보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그 메시지가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굉장히 지금 전도에 불이 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엄청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옛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못 알아듣고 그랬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기도하는 분들을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이 전혀 못 알아들을 때에 옛날에 본인의 모습이 생각나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교회를 옮기라는 말씀이 아니고 주변에, 마침 또 이제 계양구에 사시니까 주변에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동안 이제 그때 저희가 전도 캠프 할 때
기도 제목 그렇게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올리기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아직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말씀 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근데 그분이 연결이 돼서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을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문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예비 캠프 3주차를 마쳤어요. 예비 캠프 3주차를 맞으면서 오늘은 바로 뭡니까? 이제 본 캠프로, 사실은 이제 주일날 본 캠프를 본격적으로 하고 오늘은 전체 포럼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전체 포럼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캠프를 다녀보셨겠지만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내가 현장을 갖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예전에 뭐 그냥 또 옛날 과거 구리 쪽부터 쫙 포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이번 캠프에 임했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캠프에 임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그 여정을 인도하셨는지 그거를 오늘 포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포럼하면은 또 좀 그렇게 다들 그렇게 별로 달가워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뒤로 빠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모두 다 참석하셔서 오늘 진짜 축제의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누느냐, 좀 제목이 길어요. 참된 전도 캠프. 그리고 참된 지교회. 이번 주 2부 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전도 제자.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참된 전도 캠프. 우리가 캠프 하면은 항상 3캠프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성령 인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본문을 묵상했지만 안디옥 교회가 그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는 끝까지 그리고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가 해왔던 익숙한 그 경험대로 우리가 캠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도록.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세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증거를 가진 증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현장을 밟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찾게 하시고 또 구원받을 영혼들을 붙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확신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뭐 내가 나간다고 될까? 아니죠.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미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요즘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게 전도다 그랬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왜 낙심을 했고 왜 불신앙을 했냐면은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그동안 내가 했던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안 되어지거든요. 딴 분들은 된다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낙심이 되고 불신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뭐예요? 이미 다 준비해놨다 그랬어요. 뭘 준비해놨다 했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영세전에 이미 감추었던 제자와 영혼, 이것을 준비해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붙잡고 이번 본 캠프에 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참된 지교회. 이 지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지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교회의 시스템이 세워져야만이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한 중직자가 이런 캠프를 통해서 지교회를 세워져서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 뭐냐? 그 지역의 99%의 불신자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제자를 찾고 영혼을 찾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밟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지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열매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또 이곳에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교회에 세워진 그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냐? 계속 그 지역에 캠프가 되어지죠. 그래서 지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대상을 분석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분석하느냐? 보통 세 가지로. 황금어장. 황금어장은 주로 새신자 주변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대개 회당. 회당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학교라든가 유치원, 학원가 같은 데를 얘기하죠. 그리고 사각지대. 사각지대라는 것은 복음을 잘 들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긴 사각지대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복음이 잘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데가 뭐냐? 바로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시기를 도시 전략을 펴라 그랬어요. 이곳에는 도시 전략을 피는데 주로 시장을 공략하라고 그랬죠. 근데 시장 주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곳에 굉장히 많은 우상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저희가 계양산 정통시장을 가봤거든요. 갔는데 그 주변에 이제 무속인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서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님이 아마 다 밖으로 빠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그 주변을 쫙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 시장의 중심 통로를 뺀 그 외곽지대로 여기저기에 깃발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걸 또 왜 하냐면은 지난 수요일, 요번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저쪽에 신기촌을 이제 정권산인가 신기촌을 밟았는데 그곳에도 교회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기촌 시장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교회만 있고 거기도 뭐 불교라든가 이런 점집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날 어떤 한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렇게 설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안녕하시냐고 그러면서 우리 너를 딱 보자마자 교회에서 나오셨나 봐요. 그래요. 그렇다고 혹시 예수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거기 앞에 아주 큰 교회가 있거든요.
당신은 거기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그러시냐고 너무 이제 잘하셨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진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저는요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서 교회 사람이 오면 교회 다닌다 그랬고 천주교 사람이 오면 천주교 다닌다 그랬고 불교 사람이 오면 불교 다닌다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정작 어디 다니냐 통일교의 간부래요. 그래서 이제 통일교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우리도 다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지. 그러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통일교인데 당신은 사업상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종교 색깔이 변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아니 근데 이쪽에 왜 이렇게 점집 같은 데가 한 군데도 안 보이나요? 그랬더니 신기촌 시장 뒤쪽으로 아주 쫙 깔려 있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곳을 한번 좀 저희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시장 주변에는 우상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더니 그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어제도 그 주변에서 그 점집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번에 봄캠프 때 한번 그곳을 저희가 밟아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남은 게 뭡니까? 재앙지대죠. 재앙지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향락과 같은데,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우상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대개 이제 그 종교, 각종 종교로 자리 잡은 곳들 그런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재앙지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일꾼입니다. 어떤 일꾼이냐면은 여기서 보니까 일꾼 중에서도 뭐냐? 팀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양구에 지금 지속적으로 그 대학교에 교대에 들어가시는 이제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또 사역자 그것이 바로 팀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교역자는 그곳에 지속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언제고 떠날 준비가 돼 있어요. 교육자들은. 그런데 중직자들은 그곳에 그게 바로 지교입니다. 그곳에 뿌리를 받고 또 이제 그곳에서 사역자와 함께 팀을 이뤄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11절에 보면은 우리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17절 1절에 보면 그들이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과 전도 팀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에베소 지역과 고린도 지역과 그 데살로니가 지역들을 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보면은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루디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만큼 팀을 이뤄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께서 지금도 너무너무 수고해서 감사하죠. 진짜 생각하면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 뒤에서 말없이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제 그 지역에 팀을 이뤄서 그 지역의 지교회로서 계속적으로 99% 불신자 현장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우는 것, 그것이 너무도 중요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제자입니다. 이 전도하는 제자가 바로 뭐냐?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간절히 찾으시는 게 이 전도하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생각하느냐? 중요한 게 어떤 소속입니다. 내가
주부면 주부로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어딘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다시 말해서 뭐냐?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현장,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제자.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뭐 했다는 겁니까? 결론 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으로 완전히 마무리를 하는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분이냐면 여기서 보니까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현장을 가다 보면 굉장히 갈급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헤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뭐예요?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전도하는 제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것에서 보니까 지속적으로 전도 문을 여는 죄송합니다. 전도 문을 여는 제자.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로마서 16장에도 그렇지만 골로새서 4장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우리로 말미암아 전도문을 열어달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해주셨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문을 열어줘야만이 우리가 만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파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것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시간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에 또 지교회를 완전히 설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이번 주에 하시는 말씀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죄송해요. 조금 하나만 더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도 운동 때문에 반드시 연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바울입니다. 평상시에 전도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다시 말해서 뭡니까? 제자죠. 그에게 누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로 해서 사용하실 제자 바울을 하나님은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 때문에 이런 연결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의 세 번째, 삼오늘 포럼입니다. 이 삼오늘 포럼은 전도하는 제자들이 일주일에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함께 소통하는 날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포럼이 중요한데 이때는 뭐냐? 바로 간증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 그걸 포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응답을 하셨는지 이것을 소통하는 시간, 그게 바로 삼오늘 포럼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달 정도 했나요? 그런 것 같은데 그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마음에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 포럼을 하고 그 삼오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일단 분산되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평상시에 시간을 그냥 적당히 보내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드느냐? 현장이 생각이 되어져. 현장이 생각되어지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놓고 계속 말씀 속에 집중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포럼팀이 하나가 되어서 묶여져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너무도 중요함을 그것을 통해서 또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중직자분들께서도 각 구역에서 각 기관에서 이런 삼원을 포럼을 시간을 그런 걸 묶어갖고 좀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뭐 하냐? 각 현장 그리고 그것에 준비된 영혼을 놓고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어라. 그냥 말씀을 듣지 말고 내가 갈 현장을 놓고 내가 만날 영혼을 놓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서 그러면 확실히 말씀 듣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뭐예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보면은 달라요. 벌써 내가 어떤 가야 할 현장을 딱 생각하고 만나야 될 그 영혼을 딱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 벌써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지? 그 말씀을 찾게 되고 보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래서 수요일이고 새벽 예배고 이 말씀에 이 현장을 놓고 집중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놓고 기도하게 돼서 그래서 오늘도 만날 그분을 놓고 어제부터 계속 집중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 영혼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인데 그 영혼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영혼이에요. 부인은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매일같이 알코올로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이렇게 철물점을 이막공원 앞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아들한테 물려줘서 아들이 그곳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아들은 이제 방황을 하면서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조금은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면서 마음에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방황을 하고 가출을 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하다하다 얽혀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인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기 당시에 절에 많은 다녔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복음을 어떤 교회에 한번 나왔었대요. 그런데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중간에 튀어나가셨대요. 왜 그럽니까? 사단에 듣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배경이 또 불교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정에 하나님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영혼을 모르겠어요. 뭐 시간표가 진짜 영접되어질 시간표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럴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준비한 제자와 영혼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뭐냐? 빛의 정체성.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요번에 이 전도 캠프에 무엇을 말씀을 붙잡았냐? 바로 요겁니다. 하나님 저는 빛입니다. 생명의 빛, 창조의 빛, 하나님 기이한 빛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빛의 정체성을 붙잡고 뭐하라? 현장을 밟아라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빛이기 때문에 오늘도 가는 그 현장, 흑암으로 가득한 현장에 밟는 곳마다 내가 서 있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집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고 오늘도 현장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뭐가 무너져요? 흑암은 무너집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건 확신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내가 빛이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또 일하시는 그곳에서
정말 이 사역에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전도하는 은혜를, 또 하나님의 하시는 전도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셨으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점치어 주셨다가 아버지 전도자를 통하여 이렇게 복음 받게 하시고 구원이라는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으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직도 현장에는 99%의 불신자들이 지금도 영적으로 재앙으로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이 복음을, 빛의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캠프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번 캠프가 각인이 바뀌어지는 1천망대가 세워지는 캠프로 아버지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